함께 누가복음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식탁으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잘 잡수셨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그리고 굉장히 흔한 이제 인사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밥 먹었어? 이런 인사들. 왜 서로 인사를 하는, 서로 교제를 하는 그 첫 마디가 밥이고 식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식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사복음서와 공간복음 말씀들을 살펴볼 때 특히 누가복음 본문들 속에서 이 식사와 이 식탁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식탁 교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이제 식탁에서 식사 시간에서 주님이 어떤 교훈을 하셨는가에 집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한 많은 연구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도 이 14장 1절에서 24절의 이 말씀 전체를 보니까 계속해서 이 공통되는 내용이 식사 자리 그리고 잔치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1절에서 6절까지가 이제 한 또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시면서 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끝자리에 앉으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며 너희가 갚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서 하나님께 복이 되도록 해라 라는 주제들을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24절은 한 주인이 사람들을 자기의 잔치에 초청하며 그 잔치를 거부하는 자들과 그러면서 주인이 길거리로 산으로 들러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그 주인의 잔치 자리를 채우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크게 세 가지 단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에서 6절 첫 번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크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 당신의 올무인가라는 점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분쟁거리를 만드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속을 긁는 것처럼 보이고 영린을 건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인 안식일 준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던지시는 것이죠.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자리에 수종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신장 질환, 그리고 심부전으로 인하여서 이제 신체의 말단이 이제 이제 부종이라고 우리가 지금 표현하죠. 이제 물이 차고 붓기가 붙는 이제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또 안식일에, 또 그 안식일의 전통과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준수하기로 소문난, 차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또 그들이 볼 때 안식일 율법을 어기시는 것처럼 보이는 치유 사역을 행하십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도 우리가 살펴보듯이 이제 13장 10절에서부터 이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는 장면이 우리가 또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꼬부라진 여인을 치유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함께 살펴보았죠. 희년의 정신을 말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매인 자를 풀어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으로 이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수종병 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도 그렇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핵심은 바로 억눌린 자, 매여 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것에 그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8해 동안 사탄에게 묶여있던 한 여인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이 질병의 고통의 매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지점은 이 꼬부라진 여인과 수종병 든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관심은, 예수님께서 또 다르게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한 무리들은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메인 사람들은 이 꼬부라진 여인과 수종병 든 사람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매여 있는 사람, 진짜 묶여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한 무엇인가 묶여 있고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일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전통적인 것에, 관습적인 것에, 자신들의 해석에 매여서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가축들을 풀어가지고 물을 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건져내지 않겠느냐, 구해내지 않겠느냐. 자꾸 율법과 전통과 관습과 해석에 매여서 자신들이 어떤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조차 못하는 생각과 마음에 매여있던, 묶여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야, 지금 이 꼬부라진 여인이나 수종병 들린 사람만 이 질병의 고통에 매여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 또한 묶여 있고 매여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칭칭 감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죠. 내 옆에,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 업의 현장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문제가 당연히 많죠. 하지만 그것 이전에 나는 무엇에 얽매여 있는가? 나는 어떤 올무에 갇혀 있는가? 묶여 있는가? 이걸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7절에서 14절의 단락.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키워드는,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 당신의 정체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7절에서 14절의 주요한 주제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 당시 우리 지중해 시대에, 이 당시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 이 식사 자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식사 자리는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칼로리를 섭취하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식사 자리는 바로 중요한 사교의 장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기본적으로 사회에 통용되어지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호성이라는 문화입니다. 상호성,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give and take인 것입니다.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베푸느냐,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느냐라고 하면 반드시 내가 돌려받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의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와 로마 시대를, 이 사회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 베푸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가리켜서 흔히 우리가 이제 패트론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라는 개념으로서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한 집단에게, 어떤 한 나라에게 보호를 베풀면 그 보호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에게 보호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 그런 이제 인간 관계로 이 그리스 로마 사회가, 그 지중해 사회가 그런 문화로서 다 시스템이 얽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회의 통념이란 베풀면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베품을 입었으면 갚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식사의 자리란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 있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 모든 사회적인 문화와 흐름들 속에서 이 식사 자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과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식사 자리에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초대하겠습니까?
내게 하등 도움도 이익도 안 되는 사람을 초대할까요? 아니면 내게 반드시 이익이 되고 내게 반드시 어떤 유익이 되는 내가 반드시 다시 돌려받을 만한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을 초대를 할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 예수님을 초대한 식사 자리를 보면 전부 다 유대 바리새인 지도자 그리고 율법 교사들 이런 자기들만의 커뮤니티, 자기들만의 이익을 강화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 식사 자리에도 서열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등급이 다 나누어졌습니다. 가장 명예로운 가장 윗자리가 있고 그 뒤로부터 2순위, 3순위, 4순위 자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식사 자리에 참여하면서도 가장 큰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5번에 앉아 있는데 저 4번 식사 자리에 앉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3번 자리, 2번 자리, 가장 높은 1번 자리로 올라갈 것이냐, 그 모든 관심이 집중된 것이 식사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체할 것 같아서 그런 식사 자리는 못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의 문화가 시스템이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라. 너희들이 못 모르고 가장 높은 자리에 먼저 앉았다가 그 잔치를 주선한 주인이 야, 너 그 자리 네 자리 아닌데? 그러면 얼마나 너가 수치를 당하겠느냐. 그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할 때였거든요. 명예 하나를 위해서, 명예 한 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요. 내가 수치를 입었으면 그 수치를 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그러한 명예와 수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이루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이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특히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나타내시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의 희년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희년 사상은 무엇입니까? 다 처음으로 되돌린다는 겁니다. 빚진 자들도 그리고 기업으로 받은 토지를 자기가 빚을 져서 누군가에게 담보로 빌려줬다, 담보로 맡겼다. 그런데 그 희년 이제 우리가 7일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7년이 안식년이고 그 7년의 안식년이 7번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지나서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지 않습니까? 그 희년에는 종이 되었던 사람들도 다 해방되어지고 그 빚으로 넘어갔던 하나님께서 각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그 기업 땅들도 전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돌아가고 해방되어지는 그것이 희년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구약의 희년을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가 지금 49년째 되는 해에, 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49년째 되는 해에 너의 이웃이 너에게 너무 어려워서 돈을 빌리러 왔다. 아니면 너에게 제가 돈이 없어서 너무 지금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자, 그런데 49년째 되는 해입니다. 1년 뒤면 언제죠? 희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기를 야, 내가 49년 되고 지금 다음 해면 희년인데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리러 왔네. 돈 빌려줘봤자 1년 뒤면 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고 그 이웃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방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지중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주는 것이 있으면 돌려받아야 된다. 내가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 그것이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중해 세계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요? 바로 희년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무엇이 당신의 정체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브 앤 테이크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내게 유익이 없으면 베푸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싫어하는 것이, 거부하는 것이 이 시대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내게 그것이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복음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야, 너에게 갚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말고 오히려 그 잔치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라고요? 네 형제나 벗이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나님께 갚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신앙인들의,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5절에서 24절. 자, 이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에 초청을 한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합니다. 왜? 다 각자의 자기 사정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밭을 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밭을 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죠? 5결이 소를 싸서 시험해 보러 가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포르쉐를 한 대 샀는데 시운전을 해야 되니까 오늘 예배 못 갑니다.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자, 5결이 10마리의 소를 사가지고 얘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내가 지금 밭을 갈아보러 가야 되니까 제가 초청받은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가야 되니까, 결혼식 해야 되니까 못 갑니다. 다 이미 초청받았던 잔치를 거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종에게 가서 길거리로, 산으로 들러 나가서 아까 똑같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을 다 초대해서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내가 말하노니 이미 초청받았던, 그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이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가 오늘 세 번째 함께 생각해 봐야 될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기쁨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나의 올무입니까? 자, 무엇이 문제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묶여 있는 내 문제를 보지 않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준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묶여 있는 나의 올무가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설정해야 됩니다. 혹시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진 그 세상의 정체성, 기브 앤 테이크의 정체성을 우리도 모르게 심겨져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게 유익이 되고 갚을 것이 되는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닌, 베풀 것이 없는 자에게, 그리고 그 희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뜻을 내가 순종하고 인정하고 행하는 그 정체성으로 우리는 바꿔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당신의 기쁨입니까?
지금 오늘 이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의 기쁨에, 각자 자기의 소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 주인의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이죠. 이 오늘날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주님의 초청을, 주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그 부름에 우리는 진정으로 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각자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모든 것 때문에, 혹은 우리의 동기와 이해와 욕망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잔치로 오라는, 그 식탁으로 모이라는 부름에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그 초청에 거부하고 각자의 식탁을 차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식탁으로 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식탁으로 모이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브앤테이크가 막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음모와 각종 이해와 각종 모략과 계략들이 물밑에서 판을 치는 그런 기브앤테이크가 만연한 그런 식탁의 자리를 우리 각자가 각자의 테이블을, 각자의 잔치를 차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놓고 오라고 하죠. 야,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와라.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의 이 공동체 모임 또한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지만 내 동기와 내 생각과 내 이해에 따라서 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서도 우리는 각자의 식탁을 차려놓고 서로를 초청하는, 내 생각과 내 중심을 가지고 서로를 초청하는 그런 모습인지는 아는지 오늘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매여 있는 부분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는 달리 내 생각과 내 기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가에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기준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그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년의 정신, 우리는 반드시 그 신앙인의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재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위해, 나의 변화와 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꺼이 내가 매여 있던 자리에서 떨쳐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식탁이 아닌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우리에게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라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식탁에 모여서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며 확장시켜가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식탁으로 오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식탁으로 오라는, 주님의 천국 잔치에 오라는 그 초청에, 그 부름에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크리스천의 발걸음이 되도록,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